오랜만에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아시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었던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한 토막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임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임재.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현존을 뜻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름인데, 하나님은 현재 계신데 홀로 계시지 않고 당신 백성과 함께 계신다.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 이름만 우리가 들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된 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단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은 어느 이방 족속과 함께 하시는 시작이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시작을 다시 하신 것이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임재 속에 모든 그 외의 문제들이나 또 우리의 필요나 이게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불가능했던 일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능하게 된 것이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먹을 것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더니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또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임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한다 할 때 여러분 뭘 구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 긁어도 바닥이 나지 않는 카드가 있다면, 과거엔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백지수표라고 했죠. 백지수표가 있다면 그거 누가 놔두고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구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비유가 적절하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필요할 때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그렇죠? 모든 것들이 자기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풍요와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기 백성에게 경험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느냐? 이따가 시편 말씀에 27편에 나오지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이 간구했던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장 3절 말씀을 봅시다. 33장 3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매니라 하시니.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무슨 사건 이후라고 그랬죠?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너희는 목이 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 하나님 진심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모세가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니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변덕이라 그래요. 하나님 변덕 부리는 하나님입니까? 왜 함께 가지 않겠다 했다가 모세가 간청하니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쭉 우리가 나누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덕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심이 뭘까? 그래? 모세는 근거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 근거란 우리 12절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함께 안 가신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지요. 자, 여기 나는 하나님이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모를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그러면 중간에 계명하신 분들은 어떤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저는 이름을 바꿀까도 많이 생각했지만 딱히 바꿀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마지막에 욱자가 좀 이렇게, 욱자가 어떻게 생각하면 욱 뭐 이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세련된 느낌이라고 누가 그래가지고 욱 그러면 안 바꾸기로 했어요. 바꾸신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오던 그 이름을 기억하실까? 아니면 최근에 바꾼 그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 이름도 물론 아시겠지만 이름보다도 그냥 저를 아실 것 같아요. 저를. 하나님의 경우가, 물론 하나님이 아시죠.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저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아실 것 같아요. 존재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보다 아십니다. 존재를 아세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아픔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는 거죠. 모세, 하나님 일찍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지만 하나님이 일찍이 아셨어요. 언제요? 출애굽기 2장에 가면 모세가 태어나죠. 근데 그를 이제 바로가 이제 그 영아 살해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습니다. 근데 그 갈대 상자와 누가 함께 하셨나요? 하나님이 방주와 함께 하셨듯이 갈대 상자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오늘?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이 은총이에요. 지금 호렙산에서 모세 이름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택정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실 때 이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총 입은 자와 함께 하세요. 은총을 언제 입었어요? 일찍이 입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태 속에 있을 때? 아니, 만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작정하심 속에,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총을 이미 주신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 믿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켜서 잘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보다 더 깊은 근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은총 입은 자들과 은혜 베푼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과 함께 하옵소서. 이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자기와 자기 백성을 불가분의 관계로 묶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총을 주신 건 누구를 목적하고 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목적하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부르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신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불가분 내가, 부득불 내가 전해야 될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존재는요,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모세의 사명,
모세의 소명, 모세의 부르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엮여 있는 거예요. 백성이 없으면 모세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누구를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받은 은총은 누구 때문입니까? 이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백성과 함께 해달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만 은총 받은 자가 아니라 그럼 누구도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까? 이 족속, 이 백성들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은총을 베푸신 족속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 16절에도 모세는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6절로 올라가서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별됨은요, 임재에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계신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모세는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의 음성은 여러분 때문에 주신 음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는 존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면 곧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즉 그리스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우리도 여호와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 우리도 여호와를 사모하나이다. 우리도 여호와께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주된 기도의 제목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근데 18절에 가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요. 여기 영광은 임재라는,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오늘 이렇게 쭉 보면 얼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얼굴. 그런데 여기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도 다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영광을 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 말이에요. 그 증거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임재의 증거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본성을 어렵습니다. 본성을 계시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 이름에 담겨 있어요. 19절 한 절 내려갑시다. 같이 읽어봐요.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모세는 얼굴을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나를 보면 죽는다. 하지만 약속을 믿어라. 그 약속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 있어요. 여호와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현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당신의 백성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34장 조금 넘어가서 6절과 7절을 보면 이제 그 말씀대로 선포가 됩니다. 34장 6절과 7절 찾으셨습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볼 수는 없어. 나를 보면 죽어. 그러나 나는 너의 앞에 선포한다. 여호와 여호와 나의 이름을 믿어라. 나는 누구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아.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두 단어. 죄를 용서하리라. 두 번째, 보응하리라. 죄를. 여러분, 이게 어디서 성취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이 내용을 믿습니까?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 모든 죄악의 보응거리가 십자가에서 다 만족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과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여기 말씀에 이미 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얼굴을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본성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나는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나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너희 보냈느니라.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영원토록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증거가 21절과 23절까지, 우리 21절에서 23절 33장을 봅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시며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같이 읽어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여호와의 얼굴을 보길 구했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가도록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 그의 본성을 이름 속에 담아 선포하시는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27편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7편 우리 앞에 모니터에 나오질 않는데 한번 쭉 찾아서 시편 27편으로 넘어가 봅시다. (1절) 찾으셨습니까? 성경 보세요.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지금 두려워할 만한 상황과 무서워할 만한 상황. 왜요? 3절로 갑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은요, 두려운 상황이에요. 군대가 대적하여 나를 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의 여호와의 임재가 지금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다윗은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어디 살면서 여호와의 집은 어디입니까? 성전에는 여러분 의미가 뭡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자, 우리 8절로 넘어갑시다. 여기 얼굴 나옵니다. 여호와의 임재. 뭘 찾으라? 8절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기 얼굴 보여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지금 다윗은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중요한 겁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어요. 13절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여기 선하심은요, 여호와의 현현 나타나심, 그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다윗은 여호와의 임재를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정반대의 상황일지 몰라도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의 임재, 그의 능력, 그의 자비, 그의 은혜, 그의 보호하심이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여정에 나타나 보여질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셨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자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곳에서 돌이켜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나도 여호와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가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면 이 민족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니이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여호와의 손길로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시내산까지 하나님이 다다르게 하셨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다윗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자기 백성들에게서 주여 우리도 여호와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여호와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 변덕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나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고개를 돌려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주시하고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탕자처럼 돌아와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아버지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제 아버지만을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그 말이죠. 무엇을 구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적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더 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며 인생에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